다음 주일날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기는 추수감사 했어요? 네. 빨리 하셨네? 내일 모레 주일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킨 날이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로 딱 정해버렸어요. 요일로 정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변동이 없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안 해요. 예, 요일로 딱 정해놓으니까. 땡스기빙 데이. 성경에 보면 뭐 7.7절이라든지 뭐 오순절 여러 가지 그 절기가 있는데 그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저 뭐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드린다면 1년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감사를 참 감사하고 감사해도 다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해서 뭐 5만원도 하고 10만원도 하고 그 밖에 뭐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헌금을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진짜 감사주의는 뭐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또 좀 머리에 담아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드라든지 틸리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75페이지 저 밑간 보면 다드. 이와 같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로서의 진노가 사라지는 길이 열려있고 그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것을 포괄하게 된다. 바울이 가로 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나지 않는 가로 닫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덕세계에서의 불가피한 인과 가정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 페이지 23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지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말을 로마서에 보낸 로마에 보낸 편지를 그렇게 편지라고 하는 그 책 페이지 23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을 인격의 가장 높은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비이성적 진노의 격정을 그에게 돌리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일관하지 않다. 인간이 잘못해서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일임을 해버리는 건 완전히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을 우리는 무슨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생명의 심판이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형벌의 심판이지요. 형벌의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의 특징은 행위가 드러나지요. 그리고 의로운 보상이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불신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잘 얘기해주고 있죠. 그 심판의 구분을. 그래서 성도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 우리 성도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지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심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급의 심판이겠죠. 상급. 잘한 사람 면류관을 주잖아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 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 여러 가지 그 면류관도 여러 가지 구분이 있죠. 이런 이제 면류관을 받아 쓰겠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지만 심판에 이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 다 상급을 받는데 나는 상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부정하면 안 돼요. 심판은 심판인 것입니다. 틸레이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76페이지 보면 틸레이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사랑과 병행하는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나 섭리와 병행하는 어떤 행동 동기가 아니다. 그것을 저항하는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랑의 활동의 정서적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스테마틱 데알라지라고 하는 조직신학이죠. 이 사람이 쓴 조직신학 1권 284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구덩이에 빠져놓고 하나님 탓한다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조직신학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보면 정죄란 피조물이 자기가 택한 비존재로에 내버려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비존재로서의 내버려두는 것, 내버려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둘 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조직신학 페이지 1권 페이지 284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줄 바꿔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 무조건적 성격과 명백히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개념은 재해석되든지 아니면 기독교 사상에서 완전히 포기되어야 된다. 이런 사상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버려야 된다. 그게 조직신학 2권 77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줄 바꿔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의 죄책에 따라 계산된 특별한 형벌 행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는
그가 실존적 소외의 자멸적 결과들을 그대로 허용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의 조직신학 2권 174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로 돌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그 심판을. 다 자기들이 자멸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돌리느냐 이거죠.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되,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심판에 이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는 서요. 이게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최후 백보자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둘째 부활 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져서 세상이. 에덴 동산이라고 합시다. 네? 에덴 동산에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공중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공중재림. 재림이 두 번 아니에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지상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영어로 섹션이라고 그래요, 섹션. 네. 흡수되어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남철로 모래를 이렇게 더듬을 때 모래 속에 감추어진 새붙이가 다 달라붙듯이 흡수되는 거죠. 섹션이라고 하는데 휴거라고 휴거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죽은 사람은 이때 부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죽은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구원받아서 이때 죽었던 구약 신도들이 부활을 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를 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활이요? 넷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 부활하고 그리고 안 죽고 살아있던 사람은 산채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관이에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들이 그 해석 방법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에서 7년 동안 도피를 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대환란이 끝날 때 재림하신 거죠. 재림하실 때 이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대환란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또 부활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에 의인은, 살아있는 의인은 들림을 받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죽었던 의인은 부활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살아남은 의인은 부활을 하고 남은 자는 누구냐?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이 이제 부활한 이 사람들, 들림받은 이 사람들을 보고 여기에서 이제 늦게나마 뉘우쳐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천년세계로 들어가죠. 천년세계. 여기 뭐 전천년이 있고 후천년이 있고 무천년이 있는데 천년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세계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최후 심판이죠, 이제. 아마겟돈 전쟁. 최후 심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에 이제 또 부활을 해. 이게 둘째 부활이요. 그럼 여기서 부활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것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부활한 사람과 여기서 부활한 사람이 다 첫째 부활이에요. 그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감행하다가 여기서 맞이한 사람들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호령나팔을 불며 이 지상에 같이 내려와. 그래가지고 천년세계에 들어가. 여기는 무마시대. 마귀가 없어. 1000년 동안. 그러다가 무정경에서 문을 열어. 그래 이제 마귀가 나와. 곡과 마하고 전쟁을 해.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럴 때 모든 죄인이 여기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부활을 해.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100% 심판대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지옥 백성은 불구덩이 속이요. 이 최후 심판이에요. 이거 누가 감행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감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 사랑인데. 그럴듯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리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넘어가면 헛수고예요. 신학 공부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그 신학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고 이렇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이거 1시간 정도 공부해야 될 공부지만은 잠깐 지금 돼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어요. 교회 생활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세대주의적으로 본다면 그거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돌아가셨던 선배들이 뭐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이 이때 이제 부활하시겠죠. 여기에 올라가서 공공 잠시하고 이제 끝나면 예수님과 왕권을 가지고 지상재림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마시대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활하고 여기서 부활하는데 이건 첫째 부활. 그리고 마지막 불심판 때 부활을 시키는데 바다가 다 내주고 바다가 내준단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배를 타고 가다가 죽으면 바다에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내준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둘째 부활 때. 그러면 이들을 부활시키는데 왜 부활을 시켜요? 왜 부활을 시켜요? 심판받기 있어요. 심판하려고. 네. 심판하려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보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이 세상을 눈물 범벅, 콧물 범벅 하면서라도 그저 주님 붙잡고 주님 은혜 안에서 그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나아갈 때 다 보게 돼 있어. 우리는 불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처럼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기에 가기 위해서 부활을 시켰던 것이고 여기에 보내기 위해서 부활을 시켰던 그 사실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재림하시는 것도 너희 눈으로 다 보는 그대로 보리라.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오셨어. 그분이 이제 심판을 하러 오신 거 당당하게. 뭘 가지고? 그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내 얘기했어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가진 도구가 뭐예요?
천장 건설에 그걸로 질그릇 부수도 부순다는 거예요. 질그릇 부수. 그냥 오늘 우리는 남이 뭐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뭐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종들이에요. 구원받은 종들로서 구원된 상태 속에서 결국 심판은 받지만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심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 여기 과정 속에서 뭐 영어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가인도 여기 들어가겠죠. 가인. 그럼 가인은 왜 부활시키겠어요? 심판. 지옥 보내려고. 아벨도 여기 부활하겠죠. 왜? 천국 보내려고.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환희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사님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심판을 무시해버려요. 다 그 헛소리다는 거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그 교재 보면 76페이지 그 성경 그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창세기 6장부터 쭉 보면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 불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진노하신 날에 진노하사 맹렬한 진노로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이 5장으로 된 이 짧은 예레미야 예가서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약 14번이 나와요. 이 진노라고 번역이 됐는데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나훔 1장 2절 3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아까 이 투기라고 하는 표현을 왜 써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인 동역 양성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며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성경의 명백한 말씀을 어떻게 부인하며 달리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 시작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지옥의 교리는 그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진리를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와 지옥, 낙원과 천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원은 뭐이고 천국은 뭐냐? 그런데 어떤 사람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절대로 낙원에는 육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에는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낙원에는 절대 육신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약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
에녹, 또 엘리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낙원에 못 갔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다 이렇게 써놨어요. 절대 육신을 가지고는 못 간다고. 그러면 에녹은 어디로 갔을까? 엘리야는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낙원에 못 간다니. 지금 낙원은 예비천인데 지금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네? 전부 죽으면 낙원으로 가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절대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아니 낙원에 못 간다. 지금 낙원에 가는 것은 영혼만 간다. 영혼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육체와 함께 천국에 간다. 그런 듯한 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한 덩어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와 에녹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성경을 우리가 한 덩어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뭐냐? 이건 나중에 말씀을 이제 해드리겠어요. 또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할 때 내세론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얘기를 좀 잠깐 한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얘기를 상세히 하겠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유전, 죄의 유전 이것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찾아 신학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이어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만하게 그 명백하게 규명을 지어줄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다섯 번째 여기 77페이지 다섯 번째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창조의 역사성. 이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누구요? 하고 또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6명이에요. 6명. 바르트, 다드, 니버, 틸리, 본헤퍼, 판넬베르그 이렇게 6명이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는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를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만들어 놓은 신화라 이거죠. 이걸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르트와 다드와 니베와 볼틸리와 본헤퍼와 판넬베르그입니다. 그럼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한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자체 안에 시간의 시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역사적 실상은 모두 역사적 관찰과 진술을 피하며 성경의 창조 이야기들에서 순수한 사가, 이 사가는 신화라고 그랬죠? 그 밑에다 신화라고 써놔도 되겠습니다. 사가의 형태로만 표현될 수 있다. 처치 도그마틱,
제3권 1장 42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치 도그마틱이라는 교회 교리학입니다. 그는 사과를 역사의 역사적 실상에 대한 직관적 시적 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책 페이지 81페이지에 그것은 신화 혹은 전설과 비슷한 개념이다. 아싸리 일으키는 신화라는 것, 신화. 만들어 놓은 신화. 성경을 이렇게 가치없이 희죽하고 만든 사람이 이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야사와 역사를 구분하자는 것이죠. 야사. unofficial. 야사. 그런데 정통 역사는 우리가 보통 히스토리. 그런데 이제 야사를 주장하는 사람은 unofficial. 만들어 놓은 얘기. 이거 엄청난 죄악이죠, 이게. 예. 폴 틸리는 존재신학자죠, 존재신학자. 그래서 조직신학 전체를 읽어보면 딱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라운드 오브 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 오브 빔, 세 번째로는 타워 오브 빔. 이렇게 딱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오브 빔, 이건 존재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존재. 빔. 그러니까 그거에 끝나면 이제 유 오브 빔. 새로운 존재를 시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 새로운 존재를 시도하다 보니까 딱 걸려든 거지만 파워 오브 빔. 그 존재의 힘.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다 자기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자기로부터 나온다. 파워 오브 빔. 이게 존재신학이에요. 자꾸 자기. 그래, 여기에는 이제 기도 무용론도 나오죠. 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 자기가 노력해야지. 그 시간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봐라. 이런 식이죠. 기도 같은 거 하나의 낭비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생명줄인데, 기도 없는 것은 호흡 없는 송장과 같은 거 아니에요? 힘이 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파워 오브 빔, 그 새로운 존재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라운드 오브 빔, 유 오브 빔, 파워 오브 빔. 힘의 존재는 건 나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의 바탕이죠. 자기가 다 한다네, 자기가. 이게 이제 폴 틸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트는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하는데 하나의 야사 사가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비록 바울에겐 그가 실제적 인물로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담은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신하이다 그랬어요. 로마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책 페이지 79페이지에서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기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나의 신하다. 그 밑에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 창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하나의 신화적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 이거지요. 이 사람 미국 미주리주 그 나이트시라고 하는 데서 탄생을 했는데 아버지는 독일계 이민자 루터파 목사입니다. 이 거대 신학자들 가운데 박사학위가 유일하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학교와 루터파에서 운영하는 에덴 신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학위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가방끈이 좀 짧은 양반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일명 신학자가 된 거죠. 사회주의 신학자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 나인홀드 니버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사회학적으로.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엉망이라 이거죠. 이 사람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데가 있죠. 포드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에서 포드 자동차 공장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죠. 인권 문제나 노동 문제. 그래서 노동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 신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신학은 음영신학입니다. 음영신학.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창조 역사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의 신화. 이 사람 책 비극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페이지 7페이지에. 비극을 넘어서. 그 다음에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창조의 교리는 옛날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의 기본적 묘사다. 그랬습니다. 시스테마틱 데알라지. 조직신학이죠. 이 사람이 쓴. 1번 252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묘사라고 하는 거는 교묘한 생각이다. 그 말이죠. 브라이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묘사가 신화지요. 이 신화가 사가지요. 이렇게 폴 틸리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아주 참 구조적이고 명확한 창조를 갖다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원문에 보면요. 전번에 기록했죠? 태초의 말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이, 에레치.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창조의 개념이 바라라고 늘 내가 열거를 했죠? 네? 무형창조라고. 무형.
무형창조. 근데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창조가 나와요. 그 창조는 뭐냐면 아사라고 그랬어요. 아사. 이 아사 창조, 유형 창조.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또 창조가 나오는데 그냥 야차르라고 나와요. 야차. 야차르. 이건 이제 인격 창조.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세 번 나와요. 1장 1절과 1장 21절과 1장 27절.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는 무형창조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형태. 그런데 21절에 말하기를 아사라고 그랬어요. 유형창조입니다. 명령하시니까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해놓고는 창조는 창조인데 야차르, 인격 창조. 하나님의 인격을 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1장 1절의 창조와 1장 21절 창조와 1장 27절의 창조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참 또 개명 중본설이 나와요. 중본설이 나오는데 중본설이 나오는 거는 재창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재창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재창조론을 얘기하면 왜 재창조를 얘기하냐면 이때 창조를 한번 하시고 21절에 또 한번 창조를 하신다는 거지. 그 재창조론에 또 넘어가면 안 돼요. 1장 1절에 창조하는 무형창조는 뭐냐면 1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서 이해가 되지 않는 2절을 해명해 주기 위한 창조를 설명한 거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습니다. 혼돈은 뭐가 있지? 그런데 공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 왜 뭐가 있다고 없냐? 뭐가 있다가 없는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뭐가 있다가 또 없어. 그러니까 2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2절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1절에서 이 무형창조인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뭐가 있다가 없다.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21절의 유형창조가 나온다 이거죠. 그럼 유형창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형창조를 해석 말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형적으로 이 대기 속에 이미 창조된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 그러니까 대기 속에 창조된 이 물질이 그 명령과 함께 나타난 거죠. 그 창조가 21절에서 말하는 아사창조. 그러니까 이제 1장 2절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면 혼돈은 뭐냐? 무형적 창조예요. 이해가 지금 돼요? 무형창조. 혼돈. 지금 이 속에 혼돈된 물질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원소물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대기 속에. 대기 속에 있는 이 원소물질이 지금도 발화 형태예요. 무형창조예요. 이 무형창조인 대기 속에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무티 드러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형이 된 거예요. 유형. 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절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아,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그거구나. 혼돈했던 상태는 이때였고, 공허했던 상태가 바로 이 안에서 혼돈했구나.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나타났구나. 그래서 무형과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건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딱 창조를 하셨어요. 한 번 창조하신 그 창조가 계기 속에 창조되어졌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따라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거든요. 이게 창조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창조의 그 배열 순서를 보면 우리가 참 무릎을 또 칠만한 그런 배열 아니야? 네? 첫째 날에 뭐 창조했어요? 빛. 둘째 날에 뭐예요? 공창. 셋째 날에 뭐예요? 식물. 넷째 날은 뭐예요? 태양. 네? 넷째 날은 뭐예요? 태양과 1월 성신. 1월 성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예요? 네? 물고기. 새. 여섯째 날은 뭐예요? 동물. 사람. 네.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1월 성신은 원빛의 반사예요. 그런데 원빛이 햇빛인 줄 알거든요. 네? 그런데 햇빛 말고 원빛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원래 빛을 첫째 날에 하신 거예요. 그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을 반사하는 것이 해, 달, 별들이에요. 근데 해를 빛의 원료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창조론적으로 볼 때 이 해도 빛의 반사작용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빛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럼 왜 그 다음에 공창을 만드셨느냐? 바로 이 공창 속에 물고기는 그 다음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창.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건 다 아름답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벨이라고 썼어요. 벨이. 근데 여기는 아무 말도 없어. 아름답단 말도 없어요. 공창. 그 영적 세계를 보시고 오라는 거예요. 왜? 사탄의 활동 범위. 그러면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 있어요? 사람과 동물이, 식물이 있어야 살거든. 그래서 이렇게 배열해서 다 하나님이 짝을 맞춰 창조하신 이 창조를 무슨 창조라고 그러느냐? 평행적 관계 창조. 평행적 관계 창조. 관계 창조. 하나님은 퍼즐을 맞추듯이 척척척척 맞춰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을 위한 거거든. 인간을 위한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창조를 이 6 사람이 주도를 해
만들어 놓은 얘기라고, 실화라고. 그러나 이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음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이런 헛된 소리가 혹시 들려오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천장 권세를 부여해서 이 조작되고 캄캄한 오염된 영적 세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선구자들로 다듬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오늘은 왜 빽빽빽빽하지?